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는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졸음운전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졸음운전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졸음운전을 할까요? 졸음운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졸음운전을 하기 전에는 아예 잠아도 나는 참아서 운전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졸음운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졸음운전을 피하는 방법은 이미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편말들을 보죠. 어떡합니까? 만약에 졸음이 오면은 어떡하라고요?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전날 잠을 좀 푹 자두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죠. 만약에 내일 내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7, 8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새워서 논다라면은 이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몰라도 내가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면은 적어도 그 전날부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졸음운전의 대부분이 그 전날의 과로와 과음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은 오기 시작하면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전날 밤을 새우고 7, 8시간 운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의 위험한 운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괜찮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잘못된 생각이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치면은 당황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는데 당황하지 않는다. 미리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고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한다, 산을 오른다라고 하면은 혹시 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저번에 등산 갔을 때 날씨도 좋고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네, 들러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등은 가지고 갔습니다. 10명 다 등을 가지고 갔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를 했고요. 5명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자,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신랑이 자기 친구들 10명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친구 10명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있습니다. 신부와 신부의 이제 친구들, 아주 친한 특별히 초청된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랑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10명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신랑이 좀 같은 동네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가문과 가문의 결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밤에 혼자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꼭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랑의 집까지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릇 형태의 이렇게 심지를 딱 세운 등입니다. 이렇게 종지 같은 심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기름통이 달려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름통에다 기름을 채워서 앞에다 불을 딱 붙여서 기름이 다 될 쯤에 이렇게 등을 기울이면은 통에 있는 기름이 앞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들러리의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10명의 들러리가 필요했고요. 10개의 등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 등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집에서 준비해 주는 것 아니고요. 다른 모든 것은 신부집에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잔치와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자, 이 등과 기름은 막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이런 것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들의 집에는 이 등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친구들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서로 들러리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처녀 모두 다 신부의 들러리로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준비하는 과정. 그런데 큰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부담되는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하나 다 있는 그 등에다가 기름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성경에 하나 더 나옵니다. 몇 주 전에 보았죠.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예복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도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1차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1차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저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로 하인들을 보내서 예복을 보냅니다. 입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예복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은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 자격을 믿고
준비를 게을리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맞죠?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새로운 기도의 문제가 생기고요.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기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그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에는 정말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이라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준비하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청함과 택함에 대하여서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노력이나 굉장한 개인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청함을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초대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다 이루어졌어. 세상 일도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당신 출근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출근할 때 체육복 입고 출근하면 됩니까? 나 이제 합격했는데 나 이제 직장 구했는데 이 직장에서 나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준비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혹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엄청나게 큰 굉장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혹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굉장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자가 미리 나누어준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들러리가 그 등잔에 조그마한 기름을 채워서 오는 것, 여러분, 감당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단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이 자격이 택함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 주일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좀 힘들더라도 예배 시간은 그래도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젊으신 나이였죠. 갑자기 의사가 아마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너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고, 한 주 전만 해도 뭐 저하고 이런저런 농담도 하셨던 분인데, 뭐 갑자기 일주일 만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가서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사의 통보를 받는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6개월 조금 더 살 것 같습니다라는 통보를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정말 중요한 준비는 한 개도 안 했구나. 어차피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면 직장은 못 나갈 것이고 이제 병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나의 삶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서 6개월 조금 더 사셨습니다. 7개월 조금 더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한번 더 갔었습니다. 한 3개월 전쯤에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그때 얼굴이 더 편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앉아 있지만 머리맡에 성경책이 한 권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통제를 맞고 조금 마음이 이제 육신적으로 고통이 좀 덜할 때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면서 지금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뭐 한 8, 90은 살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하나님의 나라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겠지. 우리는 막연한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임종 가운데는 정말 뭐 8, 90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또 어린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장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름에 부모님이랑 물놀이 갔다가 정말 즐겁게 휴가 때 물놀이 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부모님이 찾는데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와서 뭐 난리가 났는데 가보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돌아올 때는 딸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의 준비가 다 끝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호롱불 안에 작은 기름통만큼 그 기름을 늘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종종 기도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등잔에 기름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등잔에 기름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바쁘고 분주해서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혜로운 여인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신부집에 가서 잔치 좀 즐기다가 기름 준비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먼저 이것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여유가 되었고요, 지혜로운 여인들에게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늦게 오겠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찍 올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했겠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유로움으로 게으르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도 기름집이 문을 닫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귀찮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들러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에 빨리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1순위의 중요한 일인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 미련한 5명은 뭘 먼저 했다고요? 신부의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에 먼저 마음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어떻습니까? 화나거든요. 여러분, 신부집에서는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부 잔치집에 들어가서도 등불이 필요했다면 기름을 먼저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집은 환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잔치 가운데서 그냥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하니까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귀찮아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담는 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등잔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기름통이 너무 커서 기름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름 사러 가면은 그냥 순식간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은 환하게 밝힌 신부의 집안에서 이 불을 밝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밝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함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5 처녀도 졸았습니다. 피곤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미련하거나 지혜로운 처녀들 다 졸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갑자기 신랑이 닥친 것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이 5명의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잔 것이나 신랑이 늦게 온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 기름의 잔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름은 언제든지 늘 채워 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한 대답입니다. 이제 신랑과 함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만큼 길을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름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눠주면은 우리 다 못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10명의 들러리가 모두 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어진 소식에 준비된 자들은 놀라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의 등잔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채워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시작이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자, 그러면은 중간에 비유를 빼고 성경 말씀을 읽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묻혀서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혹은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충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등잔 안에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채우셨습니까?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등잔에 기름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2019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셔서 다행이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름통을 채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